자, 저는 오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막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엄연한 질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시계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양계에 있는 항성들, 행성들이 자전공전하는 그 정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이 시간이 얼마나 정확한지 인간이 만든 그 정밀한 시계보다도 훨씬 더 정확도가 기가 막히다는 것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질서를 따라 살면은 우리에게 혜택이 많지만 질서를 깨뜨리며 살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손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것을 놓으면은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혜택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그런 데는 우리에게 많은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질서의 세계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장 중에서 가브리엘과 미카엘과 루시퍼가 있는데 이 루시퍼라는 천사장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전능하심을 찬송하는, 오늘날 말하면 성가대장 또는 지휘자 정도가 됐어요. 그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잘한다 이렇게 정말 버팀을 받으니까 자기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교만하다 보니까 선을 넘었어요. 그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여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아멘 하면 안 되죠. 우리 순봉 식구들은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여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번에는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은 마귀가 한 말이에요.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 가증히 여기신 바돼요.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바닥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렇게 했었어요. 너 높아지려냐? 너는 꼬꾸라질 것이다. 그래서 타락해서 지금 자기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만 데리고 나와서 지금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거지 같은 일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모든 어떤 세계가 무질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땅이 지구죠. 지구가 형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긴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대혼돈, 대혼란, 대무질서.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도 난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얼마나 무질서했으면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것이 잘 잡히지 않을 정도였던 그런 대혼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그 지구 위에 있는 물 위에 물을 품으셨다. 마치 암탉이 계란을 이렇게 품듯이 이렇게 해서 품어가지고 따뜻하게 온기를 재어서 거기서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듯이 이렇게 운영하셨어요. 그러고서는 말씀되시는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하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케이오스라는 대혼돈에서 다시 카스마스라는 질서로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가 빛을 선포한 것이었던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그 지구를 다시 재조정하시고 다시 깨끗하게 만드셔서 각종 식물들을 만드시고 동물들도 각 종류별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너는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리고 정복할지어다. 이런 통치권과 지배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세 밑에 있는 이상은 내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에서 벗어나면 너도 밑에 있는 권세에 의해서
지금 정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서 아주 행복하게 정말 자유롭게 살게 하셨는데, 다른 거는 다 너가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그래서 나의 통치권이야, 나의 존재 의미야,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하나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것이야. 이거는 깨뜨리면 안 돼. 넌 반드시 죽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건드리지도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아예 먹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라고 그러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의 권위를 너가 지키지 않고서 깨뜨리는 그 순간 너는 세상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랬는데 마귀가 가까이 와서 유혹하기를 질서를 깨뜨리는 아주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귀는 뭐라냐?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고 그러냐.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벌써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막 분산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혼돈을 시켜요.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인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이거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어떤 요구로 그를 꼬셨습니다. 너희가 이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유익은 얻을지 몰라도 죽지 않을 것이야.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네가 스스로가 결정해서 선하다, 너가 나쁘다고 네가 할 수 있어. 왜 하나님 앞에 말씀 들어야지만 돼? 네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종속받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나님 없이 나도 내가 선하다고 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해도 내가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지 내가 왜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그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습게 여기니까 밑에 있는 권세들이 일어나서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 하에 있을 때는 엉겅퀴도 짓밟을 수 있었고 가시덤불도 다 이겨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권리를 없이 여기고 반항하니까 너 위의 권세를 우습게 여겨? 그럼 나도 너를 우습게 여기겠다고 해서 밑에 있는 것들이 다 기울어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권세자가 피지배자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약 한 300~400년 전부터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개체를 통해서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었어요. 그 이유로 인해서 공장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기고 수도 없이 많은 차량들이 생기고 또 화력발전소가 생겨서 다양한 경제활동에 유익이 됐을지는 몰라도 대량의 화석연료가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오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염이 되니까 비도 올 때 오지 않고 비가 오지 말아야 될 때 홍수가 나기도 하고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인공 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에다가도 소머리를 갖다 쏘았더니 거기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대홍수가 일어나고 또 필요할 때는 또 홍수가 가뭄이 들어서 또 농작물들이 막 바싹바싹 타기 시작하고 또 어떨 때는 뻐젓한 여름에 폭설이 막 내리는 어떤 그런 이상한 기후가 생겼어요. 이거 자연재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통해서 폐기물이 증감으로 말미암아 해양이 아주 극심하게 오염되어서 지금도 고래가 또는 거북이가 그 바다에 있는 찌꺼기로 그냥 꾹꾹 묶여가지고 죽는 사례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유튜브를 보니까 고래가 배를 찾아와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몸짓을 내 몸에 이렇게 붙은 게 많은데 이거 좀 띄워달라고 막 그러고 거북이도 와가지고 뛰쳐 올라가지고 나의 몸에 붙은 게 딱이 받으려고 지저분한 것들을 다 띄워달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걔네들 그거 띄워주느라고 바빠요 요즘은요 아주 그냥. 그렇게 많이 극심하게 오염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자연을 보호하고 창조 질서를 따라서 아름답게 책임을 져야 될 인생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편리한 어떤 삶을 위해서 자기 어떤 그런 문명적인 어떤 모습으로 더욱더 좀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연을 황폐화시켰더니 자연이 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도요, 인격이 있어요. 내가 잘 대해주면 나에게도 잘 대해주지만 내가 그를 못되게 하면은 꼭 보복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revenge effect라고 그래요. 보복 효과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사에 좋은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좋습니까? 오는 말이 고와요? 가는 말이 좋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안 속네요. 이제는 다 잘하시네요. 내가 먼저 좋은 말로 씨를 심어야지 좋은 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말을 하면은요, 보통은 우리는 이제 오는 말이 고와야지 가는 말이 좋지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먼저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좋은 말이 메아리 쳐서 오게 될 것이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항상 좋은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암에 걸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암에 걸리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염려와 두려움과 스트레스예요. 이게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된대요. 요즘은 이 휴대폰도 발명이 아주 잘 되어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그 앱이 깔려 있는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휴대폰 갖고서 여기저기 이렇게 대기만 하면은 진단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암이라는 것은 뇌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하는 세포예요. 질서를 파괴하는 세포예요. 보통 나의 세포는 머리에서 주관하는 모든 신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를 갖고서 움직이고 다 나를 살게끔 만드는데, 암세포는 넌 이렇게 하라 하는데도 거꾸로 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만 살겠다고 해서 무한 증식으로 끊임없이 자기 암세포를 퍼뜨리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도 같이 죽는, 마귀의 어떤 속성하고 똑같아요. 마귀도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결국 마귀도 나중에는 다 남들을 해치고 오려다가 결국 자기도 이제 멸망받을 때가 오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대를 요즘은 우리가 여성시대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이 여성답게, 사람답게, 그리고 인권을 있는 존재로서 역할을 감당했지, 그전에는 업수유임당하고 핍박당하고 정말 사람 취급도 당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특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여성분들은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성들이 너무나도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파고다원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남성들만 있다고 그래요. 여성들이 굉장히 권한이 셉니다. 능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낳는 것 때문에, 아니면 또 아기를 양육하는 어떤 그런 갇혀있는 어떤 모습 때문에, 또 어린아이를 또 보살필 수 있는 어떤 그런 막강한 능력인데, 그래서 갖다 업수여김을 당했었어요. 남자들이 우리 여성들을 업수여기다가 요즘 와서 아주 큰 코를 많이 다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요, 저부터도 뭐 삶은 달걀을 좀 까라고 그러면 그걸 갖다 까는데, 여기에만 집중해요. 이거 까는데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여보, 내가 무슨 말 했잖아. 그러니까, 나 지금 말 시키지만, 나 지금 삶은 달걀 까고 있어. 내가 지금 말 시키지 마죠.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한대요. 여자들은요, 이거 까면서요, 텔레비 보죠. 또 전화 오면 전화 받죠. 뭐 별로 다 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세요. 이런 진짜 남자들이 꼼짝도 못하고, 그럴 때, 아니 뭐 여성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남성들이 못하는 것들을 여성들이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여성들이 옛날에는 참고 살았지만 지금 참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자기를 괴롭히고 혼내키고 막 이렇게 사람 취급 안 해도요, 45이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참을만 했어요, 그때는요. 지금은 60세, 70세, 80세, 90세 살면서 남편이 아내를 못 살게 구면요, 죽여버려요, 그냥. 같이 못 살아요, 진짜. 세상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성의 권위가 세지고 여성들의 직업도 아주 굉장히 천차만별로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나오니까 남성들을 없이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은요,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또 보복받아요. 남성들이 또 세지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오면은요, 여성들이 또 많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금부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주 안에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도 아니하니라 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남녀가 동등되다 이거예요. 균형이 있어야지, 균등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지, 누가 잘난 척하고, 누가 못난 척하고, 누가 나보다 낫다, 누가 나보다 못하니까 없어 여기다, 이런 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자는 여자들의 역할이 있고, 남자는 남자가 역할이 있어요. 남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여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귀히 여겨주고, 서로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너는 왜 이걸 못하냐고서 남자가 여자하고 다른 것 같고 타박을 놓을 수 없어요. 여자가 또 남자하고 다른 것 때문에 또 타박을 놓을 수도 없어요. 서로 존귀 여기시는 아름다운 균형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로마의 백부장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간과하기를, 주여, 저에게 하인 하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집에서 중풍으로 누워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일본 순사가 한국 종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보이고서 이 종이 좀 아픈데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일본 순사면은요 막강한 힘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우습게 여길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파줄 수 있고 때려서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한국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갖고서 주님을 찾아와서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는 로마 백부장이지만 네 밑에 있는 저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 아픈 것을 귀히 여기고 그를 살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니까 그 백부장이 하는 말씀이,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 휘하에 있는 군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는데 주님께서 왜 우리 집에 오실 것까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한마디라도 하면은 그것으로 내 종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내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내 지붕 밑에 내가 이렇게 위대한 분을 내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셔서 여기서 그냥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감동하셨어요. 내가 종을 데려다 그를 고치기 위해서 나에게 부탁하는 것도 내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근데 나를 올 필요도 없이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선민들 중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 알겠다. 가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고서 하루 길을 걸어서 이제 집까지 도착했는데 종이 막 뛰어나와서 주인이 오셨습니까? 인사하거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감을 받았나 했더니 어제 오후쯤에 어떤 갑자기 몸이 가뿐해지더니 온몸이 자유롭게 됐더니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순간과 시간대가 일치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명령을 지키고 있느냐, 주님을 나의 창조자로 모시느냐, 이런 어떤 관계 설정부터 잘 이루어놓고 난 다음에 그래서 주님 앞에 부탁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우선순위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내 상관에게 부복하는 이상, 복종하는 이상 나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들이 내 명령을 내 명령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신데 그분이 명령하시면은 내가 그분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면은 그분의 위치를 내가 정확하게 인정하면은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주님 앞에 너희 기도를 부탁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돼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이 다 허물어지고 나서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이고 나의 뜻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하기 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하고 용서를 빌고 깨끗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이 허물어진 다음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알고 계셨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내신 자보다 크지 못하다. 즉 나는 주님 하나님과 동등된 레벨이지만 나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초월하지 않겠다. 내가 주님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겠다. 그런 뜻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자, 루시퍼는 찬송하는 그런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높이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다가 수월 밑바닥까지 추락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은 레벨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신 그 주님은 높아지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릴 말씀 중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문제 앞에서, 마귀 앞에서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문제를 이긴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마귀한테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람들에게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은 주변의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마귀한테 비는 것도 아니고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직설적으로 고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인정하는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시카고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목사님한테 불평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왜 금요일이나 아니면 수요일날은 가끔가다 나오는데 주일날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어디 가요?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낚시하러. 목사님 보라고. 나 기분 나빠서 내가 주일날 일찍은 나 교회 안 나간다고. 낚시하는 게 낫겠다고. 근데 오늘도 보니까 주일날 밤낮 주일날 아침에 오면 낚시에 가가지고 목사님 마음을 그냥 긁어버리고 그냥 상처를 주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참다 못한 그 목사님이 아니 그 집사님 또 아침에 또 오늘 아침에 또 주일날 그래 낚시하러 갔어? 설교하다 말고 그랬대요. 왜 안 보여? 그래서 낚시하러 갔어? 에이씨 감기나 확 걸려라 이씨 설교하다 말고 그랬대요. 감기에 걸리라고. 그래서 저는 뜨끔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어떻게 강제성에서 설교하다 말고 그래. 집사람이 교회 안 나왔다고 해서 감기나 걸리라고 이렇게 말했나. 그래서 마음이 좀 굉장히 불안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니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어떡하지. 나한테 따지러 왔을 거 아니야. 아니 목사가 그래야지 나를 축복해도 부족할 텐데 아니 감기나 걸리라고 그래 저주하더니 이런 목사가 어디냐고 해서 따지러 왔는 줄 알고서 막 떨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방에 딱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딱 꿇더래. 목사님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는지 몰랐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이게. 근데 어떤 권사님이 이 말 또 잘못 전해지면 또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미리 가서 말하기를 집사님이 아침에 이렇게 일찍 주일날 아침에 와서 낚시질을 해도 추운데 감기 걸리지 말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기도하셨다고 말이죠. 좋은 집사님이 권사님이시죠. 아 정말 제가 아주 감동받았어요. 죄종들도 참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판단 잘못할 때도 많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시험거리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저도요 홍콩에서 3년, 일본에서 3년, 4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한 6, 7년 동안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 그런 차를 몰았었어요. 그러니까 좌측으로 통행을 하는 거죠.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차를 운전하는데 운전대가 왼쪽에 있는 것도 참 이상한데 길이 또 이렇게 왼쪽으로 가야지만 되는 걸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려니까 참 몇 번 부딪혀 보고 정말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운전 솜씨가 아주 나빴어요. 요즘은 운전 굉장히 잘하죠. 또 잘못하면 깜빡 켜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요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들어와 버려요. 퀵 들어와서 끽 쓰면 내가 얼마나 놀라요. 내가 가뜩이나 서투르고 가뜩이나 긴장이 돼가지고 운전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 못된 몰상식한 일을 갖다 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다바라 디다바라 디다다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나오는 거예요. 한두 번이지 이것도. 내가 깜빡이를 켜고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홍콩이나 일본에서는 딱 뒤로 빠져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요. 그러면 나는 깜빡 고맙습니다 하고서 가면은 서로 기분이 좋은데 내가 한국에서 좀 들어가려고 깜빡이를 켜면은 하고서 더 가요. 그냥 더 빨리 가. 얼마나 놀래요. 열어줄 줄 알았는데 더 빨리 가니까 사고 날 뻔 몇 번 하면 또 쓰다바라 다다다바다. 한번 내가 다디다지다다 하고 났는데 뒤에 권사님이 탄지를 모르고서 내가 그냥 해버렸어요. 아, 권사님이 아이씨, 목사가 이거 어떡하냐. 권사님한테 참 미안합니다. 속으로 막 그러고. 근데 또 어떤 놈이 또 끼어 들어가요. 다디다바다다. 아유, 권사님이 또 한참 가는데 뒤에서 권사님이 목사님 가슴이 철컥. 목사님은요 열심히 운전만 하세요. 요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놈이 확 끼어들으니까 찌다다바 쏘다바라다. 근데 권사님이 욕하는 거 들어오니까 내가 보니까 별로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아까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지 욕을 한 것을 권사님이 들었을 때 얼마나 좋지 않았겠어요. 근데 참 지혜로우셨어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권사님이세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목사님도 욕하면은 목사님 열심히 운전만 하세요. 욕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 여러분들 주님의 리더십은요 섬김을 받는 리더십이 아니라 servant 리더십, 남을 섬기는 데 쓰임하는 리더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영호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근데 그 성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회장들도 성도들도 또 우리 그 집사님들도 또 우리 장로들도 뭐 동분서주하면서 그냥 뭐 굉장히 많이 훈련을 많이 했어요.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장로님이 계시던데요. 누군지 내가 이름 안 밝히겠어요. 장로님은요, 이 소파를 1층에다 옮겨놓기 위해서 8층에서 소파를 탁 그냥 엘리베이터에다 꽉꽉 넣어가지고 그냥 끌고 와서 거기서 탁 해가지고 그냥 1층에서 다 해놓고서 또 그다음에 가신 다음에 또 그걸 갖다 또 해가지고 또 탁 올려놓고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진짜요 중노동 막노동 하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인데 장로님은 그래도 교회 머리 좀 대시고 좀 어르신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말 남들에게 칭찬받고 남들에게 높임받을 수 없던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팍 낮아져서 막 일꾼같이 이렇게 일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소스라지게 놀랐어요. 야,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 이런 교회를 내가 섬기는 목사가 됐어. 참 나는 행운이야. 나는 정말 감사한 일이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세가 되어서 남들을 없이 여기고 남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김 받아서 그를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무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의 서열이 쭉 나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질서와 이 서열이 변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유지되어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 강한, 제일 먼저 나온 직분자가 뭐냐? 사도예요. 사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목회는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교회마다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다, 어떤 것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권면의 말씀, 바른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영적인 권면, 어떤 잘못하면 책망도 하는 어떤 그런 직분이 바로 사도예요. 제일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선지자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목회자죠.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교사예요. 교사는 주일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쉬운 예화를 써서 잘 가르치고 이해하기 쉽게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었어요. 그 다음에 가서야지 능력 행함, 홍해 바다를 갈라지는 것, 말의 물을 쓰게 한 것을 달게 만드는 것, 그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무지하게 큰 것은 네 번째. 신유, 그 다음에 신유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많으면 정말 그 사람은 굉장히 대접받고 굉장히 훌륭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싶은데 그것도 다섯 번째예요. 신유를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와 목회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사람, 또 다스리는 사람, 이런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은사가 뒤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더욱더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군림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더 남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가지고 어떤 일들을 부려먹겠다는 뜻이 아니라 섬기는 은사가 겸비되어 있어야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행할 것이며 질서를 있게 있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19번이나 옮길 만큼 많이 옮겨 다녔어요. 왜 옮겨 다녔냐면은 위에서 명령이 내리면은 절대 순종이에요. 윗권세에 거스르지 않아요.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켜야 되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행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참 많이 고생했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일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또 아주 유익한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순종,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시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는데 전문 지식을 갖거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자기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약 한 15% 내지 20% 정도의 어떤 기여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인간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성공하시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간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또 가정의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며 교회도 흔들림 없는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는 데 쓰임받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판과 정죄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을 고치지 못해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므로 그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받게 하셔서 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크게 발전하시는 요인을 여러분들이 제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